에베소 3장 12절 13절 두 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두 절 같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12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못 나갔어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미래는 뻔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물고기에는 물이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떠난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니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하나님을 피해 살자니 또 생명을 떠나 있기에 죽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자의 죽음이 아니라 대속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죄인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었고, 그리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면 죽어야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이신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는데, 그분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 놓으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물 밖에 있는 죽기 일보 직전에 물고기에게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가는 물고기는 물방울만 튕겨도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려고 파닥파닥거릴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죽어가던 물고기는 쌩쌩하게 살아서 움직일 겁니다. 죽어가던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면 길을 쓰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면 그 길을 우리는 길을 쓰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봐야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았지 죽었나요? 그래, 우리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살아 있으나 항상 즐겁게 사십니까? 항상 즐겁게 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못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으나 우리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원망이 나옵니다. 저 인간이 날 몰라주네. 어떻게 나에게 이따위의 대접을 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밖에 몰라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원망이 늘고 불평이 늘고 짜증이 늡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의 기능이 죽은, 감사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강론은 몰라도 총론은 다 압니다. 직분자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목숨처럼 여기지 않아요. 왜요? 사명에 대해서 죽은 자기 때문에 사명에 대해서 기능하지를 못합니다. 의롭게 살고 싶어요. 남을 욕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나는 의롭게 살아가나요?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의에 대해서 저도 반은 죽은 자입니다. 살고 싶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성도인데 땅만 보고 삽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땅에 있는 것만 붙잡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적거나 안 되면 안절복통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산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죽어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은 기능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감사가 생깁니다. 왜냐고 물으면 정답은 그냥입니다. 조건을 달면 그것은 유치한 신앙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맛보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대우가 현천하도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때 얻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요즘에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대통령도 헷갈리는데 우리라고 안 헷갈리겠습니까?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더 헷갈립니다. 말만 들으면 다 아군 같지만 그러나 속에는 다 적군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내 것 허물려고 내 것 빼앗으려고 내 것 뭉개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식별력이 생깁니다. 저건 아니야. 식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늘 상급이 보입니다. 이 땅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상도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욕을 먹으면 저 인간이 나를 저렇게 어디 보자 잘 되나 보자 그러지 않아요. 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늘 상급이 있겠지.
하늘 상급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소홀하게 여기거나 대우를 해주지 못할 때 내가 이런 대우 받고 사나, 이런 대우 받고 내가 다녀야 되나, 에이 때리치자, 그러지 않아요. 산 자는요, 그래, 사람이 나를 애매하게 어려움을 주어도 내가 참고 견디면 상급이 있지.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산 자로 삽니다. 소망도 품을 수 있습니다. 산 자는요,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을 갖고 삽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주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제가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주제에 소망을 말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목적을 알고 살아갑니다. 왜 직장을 다니는지, 왜 내가 목숨 걸고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내가 자식을 키워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죽어있던 기능들, 감사하지 못하고 눌려있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웠던 죽어있던 기능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에 그런 기능이 다 살아나서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기억하며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 같은 인생들도 볼품없고 내실 것 없는 인생들도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한 인생들을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아났다는 간증을 에스겔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나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수라고 에스겔 47장 9절에 소개하는데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생명수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도 사람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 예수님도 사람을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말은요,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산다는 선고를 받은 격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는 자라고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영도 살려주시고 마음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몸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를 2개 드리겠습니다. 절차 없이 나아갈 수 있다. 1번. 절차가 복잡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2번.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2번. 절차가 간단하다. 1번. 여러분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도요, 내 차례가 올 때가 절차가 복잡해요? 아니면 간단해요? 은행에 가서 내가 용물을 볼래도 절차가 간단해요? 복잡해요? 사람이 많을 때는 엄청 복잡해요. 은행 직원 하나 만나는 것도 절차, 번호표 뽑아야 만나고 자기 번호가 불려져야 만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높은 사람 만나볼까요? 높은 사람 한번 만나볼까요? 여러분 속해 있는 회사의 사장 혹은 위에 분 만나려면 시도 때도 없이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절차가 있어야 돼요? 위에 분들은요, 절차 없이 만나면 기분 나빠해요. 나를 뭘로 보고 기분 나빠합니다. 절차를 밟아야 자기가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절차를 밟게 합니다. 안 바빠도 바쁜 척하고 자기가 전화 안 받고 밑에 사람 통해서 전화하게 합니다. 그래야 되는가 봐요. 사장님 하나 만나는 것도 밥 한 번 먹어야 하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나려면 항상 용건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만나는지. 2번째는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일정이 안 맞으면 3번째 조정해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야 조금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삐쭉삐쭉 들이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높은 사람, 바쁜 사람 만나는 것도 절차가 복잡한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어떤 권세자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절차를 밟자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비서 한 1000명은 지나쳐야 되지 않을까요? 약속 한번 잡으면 전세 예수 믿는 사람 한 10억 명이나 따질 때 차례를 딱 짜지면 평생 우리 한번 돌아올까 말까요? 절차를 밟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차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인가요? 나 같은 사람도 절차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차 없이 까다롭지 않게. 근데 왜 여러분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힘쓰지 않으세요? 한번 절차를 밟게 해볼까요? 그래야 힘겹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왜 절차 없이 쉽게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 찾아다니십니까? 하나님은요, 만나는데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프리패스입니다. 주님 부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부르면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차 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절차 없이 나가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항 나갈 때 VIP랑 일반 승객이랑 다르잖아요. 일반 승객은 줄 저가 항공은 그냥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2시간 계속 줄 서서 가면 탑승하기 바빠요. 근데 VIP는요 줄 안 씁니다. 탑승과 달라요. 그냥 쑥 들어가면 됩니다. 프리패스입니다. 절차 복잡하지 않아요. 우린 하나님 만나는데 VIP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VIP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은 VIP의 증을 주셨는데 이 증을 마음껏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시겠거든. 공항 한번 가서 줄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확신이 생깁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확신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글렀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괜히 살았어. 괜히 결혼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인생 막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야지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한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게 확신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오늘날 누가 나를 책임져 줄까? 국민연금, 여러분이 있는 보험 다 죽으면 헛된 거예요. 나를 책임져 줄 거는요 은행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보험 드세요. 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영혼을 책임져 줄 거, 나의 영생을 책임져 줄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잘났나 못났나 나를 책임져 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간땡이가 분소리를 합니다. 똥배짱을 부립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확신을 주셨으니까 확신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초조. 있어도 초조, 없어도 초조.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늘 위태위태 불안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신 주시면, 하나님이 내 자녀 키워주신다는 확신 주시면 그 확신 갖고 살아가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자녀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의심이 드십니까? 착하게 살아도 불안하십니까? 공부하고 곁에 사람이 있어도 늘 삶에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나를 책임지시다는 확신,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 나를 쓰신다는 확신이 필요한데, 이 확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의심이 드는 환경에서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셔서 돈으로,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 죽어있는 기능들을 깨워 살게 하신, 특별히 감사하고 즐겁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확신을 주신다. 여러분, 확신 갖고 꼭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확신을 주십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다 텄다, 이러한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닥친 일로 인하여, 그리고 그렇게 능력있던 종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로 인하여 뭐 했어요? 낙심을 했는데 보통 낙심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 이제는 다 텄다.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저는 이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닥친 일로, 지금 보여진 일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는, 지금 닥친 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일 속에 환난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 속에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 속에 괴로움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이 서러움, 지금 받고 있는 이 대우 속에 무시만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저는 이 시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건 없는 일이건,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고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는 사무엘 시대처럼 설교는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희귀한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모스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의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근의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살려고 우리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